할렐루야. 아멘. 이 새로운 월요일 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날입니다. 이 한 주간도 이제 열심으로 이 하루를 살고 믿음과 기도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역대상 21장을 오늘 읽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지난 금요일 날 했던 것 이후로 해서 말씀을 좀 연결되도록 이어가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역대하는 그 지금 유다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왕권이 이어지고 있는 그 내용들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 역대하에서 오늘 이제 본문에 여호사밧 왕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지난번에 이제 여호사밧의 개혁들 19장에는 여호사밧의 개혁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호사밧이 굉장히 좋은 왕이었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말씀대로 어떻게든지 살려고 하는 그런 왕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아버지는 이 아람을 의지하는 아사는 아람을 의지하는 그 일로 인해서 말년에 그가 믿음에서 믿음이 약해지고 그래서 끝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태로 끝나게 되었지만, 그래도 아버지 아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전반적으로는 그의 삶의 평가였었습니다. 그가 죽은 이후에 여호사밧은 이제 아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결정적인 그 일이 뭐냐면은 전국에 많은 성경 교사들을 보내어서 각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 일들을 감당했죠. 그래서 이 17장에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왕위에 있은 지 3년 만에 많은 방백들을 보내어 가지고 여러 성읍으로 가서 말씀을 가르치게 하고, 또 레위인들도 보내어 가지고 각 지방마다 말씀을 가르치는 조직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 결과로 이 전국 나라의 전국에 하나님의 말씀이 번성하고 왕성해지고 하나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늘게 되었겠죠. 그래서 성도들이,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이러하다라는 것들을 그들이 들어서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백성들은 순종해가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유다가 왜 이렇게 산당이 있었는가, 또 우리의 역사가 어떻게 됐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이해하면서 나라가 그렇게 믿음으로 말씀으로 견고해져 가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의 단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사밧이 참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러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인간적인 면들을 많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18장에 보면은 굉장히 큰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여호사밧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라가 부강해지고 온전해졌을 때 그가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아합 가문과 혼인했다는 건, 북쪽의 아합은 정말 바알 신앙을 숭배하고 있고,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엘리야라는 선지자도 있었잖아요. 그 엘리야라는 그 선지자가 있을 정도로 그렇게 이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를 해도 아합은 별로 변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었습니다. 근데 그 가정에 딸 아달랴와 자기 아들 여호람을 서로 결혼시켜서 혼인 관계를 맺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불신자, 거의 그 사이비 이단과 같은 이 사람과 자기 아들, 우리 믿음의 아들을 이렇게 혼인시킨다는 것은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호사밧은 왜 혼인을 시켰느냐? 이 두 사람 사이에 혼인이 되면은 뭐예요? 어떤 그 국가와 국가 간에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서로 뭐가 되는 거예요? 사돈 관계가 되니까 이러한 그 정치적인 고려, 또 군사적으로나 여러 가지 안정이 필요해서
이러한 고려에 의해서 분명히 혼인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전혀 고려하지 않은 건 뭐예요? 이 신앙적인 거, 영적인 거는 하나도 고려를 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영적인 일들이 만약 우리 아들과 저쪽 딸이 결혼하면은 어떤 일이 생길까? 우리 가정에 어떤 변화가 오고 특별히 거기는 나라기 때문에 이 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고 하는 영적인 고려는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고려를 하지 않은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어떤 주석책에 보니까 이 여호사밧이 영적 자만심에 빠졌다라는 거죠. 우리 가문은 이렇게 믿음이 좋아. 그래서 바깥에서부터 그 며느리가 안 믿는 며느리가 들어와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 그리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능히 넉넉히 이길 수 있을 거야라고 하는 이런 자만심. 실제적으로 그런 며느리가 왔었을 때 영향을 누가 받아요? 며느리가 변합니까? 그게 아니라 자기 아들이 변하는 거죠. 이런 자기는 나는 이 정도는 믿음이 돼. 나는 주일도 안 빠지고 수요일도 새벽기도도 안 빠지니까 나는 이 정도 신앙이면 뭐 만족하지.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교회는 이 정도는 되니까 이 정도 기도하니까 우리 교회는 괜찮아 라고 하는 이러한 아니란 생각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큰 구멍을 만들어서 영적으로 교만하게 만드는 길로 가게 되고 또는 그것으로 인해서 영적 자만으로 인해서 실수하게 되는 개인 본인은 믿음도 좋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사밧 왕이 얼마나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이 결혼의 문제로 인해서 계속 이스라엘과 얽히고 설키고 하면서 여호사밧이 위기를 당하기도 하고 어쨌든 이 아합 가문과 혼인을 할 때 영적인 것은 고려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그냥 외적인 것만 고려를 해서 그렇게 이제 혼인 관계가 맺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여전히 의지하고 또 며느리에게 계속해서 바른 믿음을 주려고 노력은 했겠죠. 이러한 가운데 북쪽 이스라엘과 또 얽히게 되는데 그건 뭐냐면 아합 왕이 이제 사돈이 되었으니까 아합 왕이 말하기를 길르앗 라못이라는 곳은 우리 것인데 나랑 같이 그 나라를 그곳을 회복하러 가자라고 했었을 때 이 여호사밧이 그렇게 하겠노라고 그걸 얘기하면서 이 아합이 그러면 지금 갑시다라고 하니까 여호사밧이 거기서 스톱을 시켰습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가 가긴 가는데 그런데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자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이런 왕이 왜 자기 아들 결혼에는 거기에 그렇게 소홀히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하나님의 뜻인지 물어보자라고 하니까 이 아합 왕이 그 당시에는 그래도 이제 엘리야 사건 이후기 때문에 자기 수하에 선지자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불러다가 그럼 그렇게 해보자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를 확인시키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아합은 온전히 회개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회개한 척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또 벌을 내릴까봐 두려우니까 자기가 따르던 그 신앙, 이 바알, 자기의 아내가 따르는 이세벨이 따랐던 그것들을 그는 여전히 쫓아가면서 양다리 걸치고 있는 상태에서 그 엘리야의 불이 내리는 그 광경을 보았어도 여전히 별로 변하지 않고 그냥 신용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냥 신용만 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선지자들을 불러다가 길르앗 라못으로 가랴 마랴 이렇게 할 때 이 선지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왕 아래에 있으니까 왕이여 가소서 하나님께서 거기를 당신의 것으로 만드십니다. 승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거짓 왕 잘못된 왕이 있으면 거기에 누구도 많은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도 많은 거예요. 영적 암흑기입니다. 그 당시가.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고 암흑이 되어 있으면 누가 많이 쫓아오느냐? 거짓 선지자들이 바글바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직전에 이 상황이 어떠냐면 아합 왕이 이 엘리야와 대결할 때 어떻게 대결했어요? 갈멜산에서 아합 왕이 엘리야와 그 다음에 누구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대결시킬 때 그때는 아합 왕이 완전히 바알 편에 있었잖아요. 그럴 때 대결을 시켰을 때
이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했던 사람들 몇 명입니까? 그 당시에 불러온 사람이 850명이죠. 850대 1이었어요. 850대 1. 신실한 선지자 하나당 거짓 선지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850대 1. 왜 그래요? 나라가 어두웠기 때문에. 나라가 어두워지고 침침해질수록 누가 많아지는 거예요? 바로 거짓 선지자,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신앙이 똑바른 사람들이 극히 희귀해지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겼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렸어요. 불이 내려가지고 이제는 엄연화해가지고 막 완전히 나라가 막 이제 변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 이제 이 오늘 여기 길르앗 라못으로 가는 이 사건이에요. 이 19장에 보면은 길르앗 라못으로 갈 때 거짓 아합 왕이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래 하나님께 물어보자고 했으니까 여호사밧이 그렇게 하자고 하니까 억지로 한 거죠. 그때 몇 사람이 왔습니까? 400명이 왔어요. 400명이 왔는데 그때 이 선지자가 엘리야가 아니라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여러분 이 미가야 선지자가 이 신실한 선지자입니다. 근데 그때 모였던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는 몇 명이에요? 400명. 400대 1이에요. 400대 1. 아직도 엄청난 상황입니다. 이전에는 850대 1이었는데 지금은 400대 1. 여전히 거짓 선지자들이 바글바글한 그러한 곳. 북이스라엘이 바르게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진실되게 말하는 사람이 없는 시대. 영적으로 어두워지니까 거짓말이 횡행하고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켜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왜곡시켜버려가지고 잘못된 설교, 잘못된 메시지, 잘못된 예언 계속 이런 것들이 이 나라를 꽉 덮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심지어 그런 상태에서도요. 여기 18장에 보면은 18장 21절에 거짓 선자들이 많다라는 것은 또 무엇을 말하는가? 이 18장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그가 이르되 내가 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 그리고 리더가 캄캄해져 있고 리더가 어두우면 그 주변에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꼬여들게 돼 있고 거짓 선자들이 꼬여 있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뭡니까? 거짓 영들이 바글바글 역사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냥 허락했어요.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겠다 했더니 그래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꿰어라.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원래 정직하고 순수한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오면은 어떡합니까? 나는 거짓말 못해. 난 거짓말 안 할 거야. 이렇게 당연히 이게 딱 카트를 하잖아요. 예전에 어떤 아버지가 인터뷰를 하는데 이제 옛날에는 뭘로 하죠? 지금은 이제 얼굴과 얼굴을 맞대서 했지만 코로나 상황에서는 줌으로 뭐 인터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인터뷰를 할 때 이 아버지가 여기서 이제 그 회사 직원하고 이게 인터뷰를 하는데 여기에 바로 옆에 어린 딸아이가 하나가 앉아 있었어요. 같이 인터뷰를 했나 봐요. 이제 딸 아이 옆에 놓고 지가 앉아 있겠다고 하니까 그랬겠죠. 그래서 뭐 자신에 대해서 당신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시라고 이렇게 했나 봐요. 그랬더니 저는 집안 청소도 많이 하고 아내도 사랑하고 아이들과 놀아주고 뭐 이런 얘기를 쭉 하는데 애가 옆에 있는 애가 표정이 어떻게 되느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 뭔 소리예요 그거? 우리 아빠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계속해서 어쩌고 하니까 갑자기 애가 벌떡 일어나서 스탑! 아빠가 거짓말이잖아. 그러니까 아빠가 나가 있어. 그런데 계속 인터뷰가 어쨌든 진행이 되는데 그 옆에 또 앉아있다가 이제 아빠가 계속 자기가 생각했던 아빠의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게 지금 아빠가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러더니 걔가 뭐라고 하냐? 빠이 하더니 나가버리더라고요. 아빠 어떻게 됐겠어요? 어린애는 이 거짓말 할 줄 모르는 아이들, 거짓말이 잘못됐다라는 걸 아는 아이들은 그거를요 알아듣고 이거 거짓말인데 나는 안 할래. 그런데 거짓말인 줄 알면서 그걸 받아들이고 따라가는 거짓 선지자죠. 그만큼 신실한 사람이 없는 그곳에
악한 영들이 악한 사람들에게 임하면 악을 그냥 받아들입니다. 신실한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괜히 악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그만큼 왜곡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사단이 역사하기 아주 쉬운 그러한 나라가 되어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악들이 막 온 세계, 이 온 이스라엘 땅을 다 덮어버리니까 그 나라가 온전할 수가 없는 거죠. 마지막 시대도 마찬가지잖아요. 마지막 시대 누가 많아진다고 해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가 많아지는 그 원인이 뭡니까? 거짓 선지자가 많다라는 얘기는 뭐가 활동이 많다는 거예요? 사단의 활동이 많다는 거죠. 사단이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그거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오늘날 사회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뭐 마약의 문제, 뭐 하여튼간 온갖 어린아이들의 어떤 학대, 가정, 뭐 신앙적인 모든 문제들이 옛날보다는 어떻습니까? 훨씬 더 많아서 이 사회적인 골칫거리가 되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그들의 가정과 삶이 막 무너져 나가고 있는, 인생이 무너져 나가고 있는 이런 일들이 엄청 많은데 이거 뒤에 누가 있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가 굉장히 강력하게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단이 활동해도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있는 이때 어떻게 되겠어요?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딱 있으면 이 적그리스도 주변에 뭐가 있겠어요? 엄청난 거짓말장이들,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종교 지도자들, 그 다음에 교계의 어떠한 그 원로들, 뭐 이런 수많은 거짓된 사람들이 바글바글할 겁니다. 대신에 신실한 사람들은 핍박을 당하겠죠. 그런데 그 사회는 어떤 사회예요? 악한 영들이 활동하는 사회.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거짓말하는 그 악한 말들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거짓을 말하고 사단이 원하는 대로 말해서 사단이 원하는 대로 활동하면서 그 결과가 죽음과 저주밖에 없는 거죠.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고 어디든지 리더가 온전하지 않고 리더가 순결하지 않으면요 사단이 역사하기 딱 좋은 환경이 되고 그런 사람들이 버글버글하게 많아지게 되고 신실한 사람들이 핍박을 받게 됩니다. 바로 아합 왕 당시가 사단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는, 그래서 신실한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이 일로 인해서 결국 어떤 일이 생겨, 이 전쟁에 의해서 결국 이 아합은 죽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죽음의 위기를 강신히 모면합니다. 이렇게 얽히고 설키니까 이 신실하다는 여호사밧도 여기서 죽음의 위기를 강신히 넘겨서 주변에 포위되었다가 이 아합을 죽이려고 하는 특공대가 이 쫓아왔는데 아합인 줄 알고 쫓아왔다가 아닌 줄 알고 이제는 이 돌아가게 되는, 안 그랬으면 죽었죠. 여호사밧이. 거기에서 겨우겨우 살아난 이후에 그리고 19장으로 넘어가면요. 이제 이 여호사밧의 잘못에 대하여 선견자 예후가 와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를 당신이 사랑하는 것이 옳습니까? 그러면서 당신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이런 그 경고의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이 악한 자의 말을 듣고 따라가는 거, 여러분 그거는 옳지 않은 거죠.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말을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든 부모님이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사람의 말로 그 사단의 조정을 받아서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가족들이 이렇게 하자고 쫓아오라고 저렇게 하라고 자꾸 뒤에서 조종하는 거, 그거를 따라가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말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바로 이 예후라는 선지자가 여호사밧에게 확인합니다. 그러므로 그 일로 인해서 19장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 말 따라가야 합니까? 가정이 가장 소중하죠. 가장이 굉장히 소중한데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말을 순종하면 나도 재앙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어렵습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섬기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다른 데로 가자. 하나님 중심보다 내 말 따라와. 우리 가정의 평화를 원해? 내 말대로 해. 그럼 여러분 이 말을 따라가면은 가정은 잠깐 동안은 평화는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곧 더 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가고 싶어도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릴까봐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 말씀이 뭡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가라. 또 예수님 말씀이 나를 따라오는 자는 뭐를 버리라고요? 집이나 전토나 자녀나 심지어 부모나 예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따라가라. 왜요? 사람은 나를 구원할 수도 없고 이 내 말대로 해달라고 하는 그 사람은 이 모든 문제와 환경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 마음 편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는 문제를 고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오히려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사람의 말을 따라갔다가는 올무에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만 우리가 바르게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정 안에서도 이 말이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인가 아니면 사람에게로부터 온 말인가 잘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는 인간의 정 때문에 거기에 기울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정신 차려 기도하지 않으면 사람의 말을 하나님 말보다 더 우선순위해서 거기 따라가다가 둘 다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둘 다 멸망한다는 거죠. 교회에서도 가만히 들어보면 어떨 때는 사람의 말이 있어요. 사람의 말. 내가 이 사람의 말을 따르면은 그 사람의 마음을 잠깐 편하게는 해줄지는 몰라도 둘 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이러한 문제 안에서 우리가 계속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내 개인적으로 누구 말을 따라갈 것인가 누구 말이 옳은가 하나님 말씀이 이것이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선택해야지 그렇지 않고 사람의 정 때문에 잠깐 화낸다고 해서 잠깐 불편하다고 해서 그 말 따라주다가는 서로 다 멸망하는 때문에 우리가 믿음 때문에 우리 가정 안에서 내 말을 따르거나 따르지 않거나 이런 불행이 한 영이 되지 않으면 그런 불행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런 상태였습니다. 여호사밧도 그 일로 인해서요. 여호사밧이 자숙을 합니다. 아, 내가 실수했구나. 잘못했구나. 그러면서 여호사밧이 다시 영적 개혁을 일으키고 그러는 가운데 또 여호사밧이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이러한 이 개혁 가운데서 이제 결국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로 인해서 이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전쟁의 공포에서 하나님이 여호사밧이 다시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구원하시고 그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개혁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셔요. 그러다가 오늘 21장이 오늘이 그 본문이 되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여호사밧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21장 1절에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서 죽었는데 여호람이 대신해서 왕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아합 왕의 딸인 이 아달랴와 결혼한 사람이 여호람이에요. 여호람은 장자입니다. 여호사밧은 참 좋은 사람인데 여호사밧은 믿음이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호사밧은 어떤 때는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 영적인 내가 이런 일을 할 때 영적으로 어떤 파장이 일어나고 어떤 문제가 생길지에 대하여 고민을 별로 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것 때문에 아합과 얽히고 설켜가지고 죽을 위기도 맞이하고 그랬는데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 마음이 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문제입니다. 마음이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이 거절을 잘 못해요. 단호하지를 못해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면 하나님 말씀보다 이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러한 태도가 조금씩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따라가고 그렇게 해주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것이 나중에 밝혀지고 후회하고. 진짜 중요한 것은 여호사밧 당시에는 자기가 왕이니까 자기가 나라를 컨트롤하면서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전국 각지에 다 말씀 교사들 다 보내고 모든 성도들이 다 말씀으로 무장될 수 있도록 다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자기가 죽을 때 그 다음 사람이 자기의 이 왕권을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기의 후계자를 선정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 후계자를 과연 누구를 할 것인가? 다윗은 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했던 다윗은 첫째 아들도 아니고 둘째 아들도 아니고 하나님이 지정해준 아들, 이 11번째 솔로몬을 자기의 다음 왕으로 세워서 성전 건축을 완성을 시킵니다. 이스라엘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무조건 첫 번째 아들이라고 해서 이렇게 흘러가는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정해주고 하나님이 허락한 사람들이 계속 흘러가는 이 전통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처음 시작이었기도 하고 그것이 성경적인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어떻게 했어요? 솔로몬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의 첫 번째 아들, 여기에 여호사밧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그냥 첫 번째 아들, 무조건 장자는 시스템에 의해서 장자가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으로 하고서 장자가 그 왕위에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장자는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아달랴에 의해서 조종을 받고 있고, 아달랴와 결혼을 한 뒤에 어떠한 상태였는지 아버지가 잘 살펴서 과연 저 사람하고 결혼하는 것이 옳았는지부터,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했다면은 이거 물릴 수도 없고, 그렇다면은 아들의 신앙이 어떤지를 살펴보면서 그가 왕으로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바른 믿음으로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을까? 이거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냥 첫째 아들이니까 시켜준 거예요. 우리가 당연한 것, 세상에서는 당연한 것일지라도 우리 성도들은요, 기도해야 됩니다. 과연 이게 하나님 뜻일까?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뜻 맞는가?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 일어났던 모든 이 업적들, 하나님 앞에 온 백성들이 다 성경 공부하고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아서 바르게 서가고 있는 이런 업적들, 이 업적들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여호람에게 장자를 주고 자기는 떠났습니다. 그러나 바톤 터치 잘못했습니다. 대단히 잘못됐습니다. 여호사밧 왕의 행적으로서는 정말로 전반적으로는 선한 왕이지만 이 자기 자녀에게 바톤 터치를 잘못함으로 자기가 이루었던 모든 것 다 어리석게 되고, 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이 왕, 저는 그렇게 선하게 보지 못하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했는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교회에 아주 훌륭한 목사님들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크게 하고 한국 교회에 영향을 미쳤던 그런 많은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분은 굉장히 존경받을 분들이에요. 그런데 후계자를, 자기 후임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런 방법으로, 그런 일들을 억지로 인간적 욕심에 의해서 했을 때 자기가 했던 모든 것들, 그것보다 더 나쁜 영향력을 미치고 한국교회에 더 나쁜 영향력을 미쳐요. 이 일을 최초로 했던 사람이, 한국교회 최초로 했던 사람이 나중에 그 일 다 저질러 놓고 나중에 해서 사과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소리는 하고 있고, 그제서야 해버리면 뭐예요? 이미 다른 교회에 다 퍼져버렸어요. 그 일이. 수원에 있는 어떤 교회 목사님, 자기가 맨 처음에 그 일을 하고서, 그분은 굉장히 훌륭한 분이었어요. 그러나 그분이 했던 그 일로 인해서 한국 교회 전체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쳐서 그분이 했던 그 일은 하나도 옳은 것 같지 않은 거죠. 바로 여호사밧이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후임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실 것인가, 이거를 정말로 구했어야 되는데 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무조건 장자에게 줬습니다. 결과가 뭡니까? 4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4절을 보면요, 요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자기 모든 아우를 다 죽입니다. 또 이스라엘의 방백 몇 사람을 칼로 죽입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여호사밧이요, 말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전국에 많은 사람들을 보내었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말씀으로 공부를 하고 있고 자기만 아니라 자기 아우들도 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왕이 되고 나서, 아달랴가 자기 와이프죠,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거든요. 자기는 하나님 말씀보다는 아달랴의 말을 들으면서 이 여호람이 악한 일들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어때요? 반발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거다, 아버지가 세운 게 이건데 왜 그러느냐고. 우리가 바르게 말씀대로 가야 되는데, 신앙이 있는 자기의 아우들, 또 신앙이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전국 곳곳에 방백들이 있는데, 말씀을 듣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왕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 되어서 그 스피릿이 같으면은 함께해서 정말로 나라를 부강하게 더 만들 수 있는데, 근데 이 여호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호람은 하나님 말씀에 대적하는, 그런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길을 택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우들 다 거슬리시고, 또 몇몇 방백들 자기 말대로 따라오지 아니하고, 말씀, 여기 하나님 말씀이 이겁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하나님 말씀 이겁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다 죽입니다. 악한 자가 세력을 잡으면 선한 사람들이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라는 무너지게 돼 있죠. 신앙은 백성들도 더 이상 성경 공부 없습니다. 재정 지원을 하지 않죠. 그러니까 말씀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말씀 없이 살아가면, 일주일에 한 번만 교회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다, 그 사람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합니까? 자기 믿음 지키기 어렵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 두 번 주일을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세 번, 네 번, 한 달, 두 달 빠집니다. 자기 믿음 절대로 못 지킵니다. 뭐가 없으면요,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성경 공부 시간을 갖다 놓고 주중에 계속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 놓고, 여기 안 되면 저 시간에라도 와라, 아침에 못 오면 저녁에 오고, 저녁에 못 올 사람도 아침이라도 와서 성경 공부하고,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새벽에라도 나와서, 지금 새벽에는 그래도 막 처음부터 끝까지 쫙 나가잖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성경 공부를 대신해서 새벽에라도 나와서 공부해야지. 안 그러면요, 계속해서 점점 무너지고 멀어지고, 내 불이, 내 안에 있는 신앙의 불이 계속 뜨거워지려면 재료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재료가 없으니까 계속 사그러지는 거죠. 결국 이런 일로 인해서 자기는 8년 동안밖에는 다스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심각한 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창자가 썩는 병에 의해서 여호람이 이제 아끼는 자 없이, 아들도 없이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죠. 그 다음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이 아달랴가 자기의 이 아내잖아요. 남편이 죽은 다음에 자기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됩니다. 22장이 그런 내용이 될 거예요. 계속해서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데,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분별 없이 정말 여호사밧이 이렇게 잘못된 결혼이 여기까지 계속 흘러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아들도 똑바른 믿음 생활 속에서 바르게 했다면, 여호사밧 탓할 것도 없지만, 그렇게 했다면은, 본인이 바르게 섰다면 괜찮겠지만, 그 영향력이 계속해서 미쳐지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를 하나를 할 때마다, 정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내가 인간적인 우리 가족들의 말이라든지, 또 내가 친한 사람의 말이라든지, 나에게 잘해줬던 사람의 말이라든지, 그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리라. 이러한 믿음의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근거가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설교 때마다, 주일 예배 때마다, 설교할 때마다 성경 말씀 30개 40개 거기다 막 그냥 주일마다 이렇게 해놓는 것이, 이 말이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보여주기 위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근거가 되고 하나님 말씀의 그 기초가 되어서 우리가 갈 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줄 줄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말씀 위에 서서 말씀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